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날씨가 좋은데 활동하기가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서울에도, 인천에도, 수원에도, 용인에도, 그리고 대전에도, 그 아래 대구에도, 광주에도, 그리고 부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문재인 씨입니다. 그는 트럼프 재직 시절 영향력 있는 사람 다수를 동원해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들며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안간 힘을 다 썼습니다. 특히 운전자론을 내세우면서 미국과 북한을 만나게 해서 가짜로라도 평화를 만들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속셈을 가지고 트럼프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오고 갔는지, 주고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나중에 밝혀질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건대 트럼프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그 이상의 것을 제공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은 그러한 의혹을 가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로비가 세계적으로 다 있었어요. 트럼프를 향해서. 다른 나라도. 그런데 어느 방송에 나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트럼프를 상대로 기업을 동원하고 정부가 동원되어서 가장 많은 액수의 로비 금액이 지원됐다고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트럼프가 문재인 씨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줬을 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를 만나게 하는 다리를 놓은 것이 문재인 씨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3년 전인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도지사를 뽑고 시장 군수를 뽑고 도의원 시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기 하루 전날 6월 12일 날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만났고 그 다음 날이 선거였으니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전역이 이제는 평화가 오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대부분의 도지사, 시장, 군수, 시의원들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휩쓸었습니다. 작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며칠 앞두고 그 무렵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어려워지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K-방역을 내세우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방역을 잘하고 있다. 그것을 내세우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를 진단하는 키트가 있잖아요.
코에다 넣고 목구멍에다 넣어서 하는 진단 키트가 아주 우수하다고 선전을 하고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이 진단 키트를 수만 개 미국으로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그 말을 들어줘가지고 선거 며칠 앞두고 미국에 있는 비행기가 와서 대한민국에서 만든 진단 키트를 싣고 갔고 그것을 또 대대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미국에서까지 한국의 진단 키트를 가져가는 것을 보니까 한국계 우수하구나, 한국이 방역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국회의원 300석 중에서 170석이 넘는 의석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에 전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누군가가 뭔가를 제공하거나 뭔가 이렇게 쇼할 거리를 만들어주면 그는 앞장서는 사람이지 그 속에 어떤 가치, 각 국가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미국의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미국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현직에 있었던 트럼프가 안정적으로 재선을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트럼프는 낙방을 하고 바이든이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가장 놀라고 가장 난감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국의 문재인 씨였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때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 따라오더라 말입니다. 미끼가 있으면 물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잘 연결해주면 우리나라나 미국 대통령이 서로가 같이 양쪽의 대통령이 이게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쇼를 하면서 국내 정치를 이용을 했고 트럼프가 재선될 것이 유력시 되니까 조금 더 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가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다행스럽게 트럼프가 떨어지고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그동안 북한 문제를 가지고 지지율을 지켜온 청와대 입장에서는 꺼리가 없어진 거예요. 건데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이후로 곤혹을 치르고 있고 정부의 무능과 선거 개입과 부정부패, 게다가 최근에는 LH 땅 투기 등이 터지면서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지만 거기에서 빠져나갈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당선 초기에는 잘할 것 같아서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의 발언하는 것이 말이에요. 김정은을 향해서 로켓맨이라고 하고 거기를 당장 폭격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응원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게다가 김정은이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가 하는 태도가 이상했어요. 왜 저렇게 하지? 당연히 뭔가 압박을 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트럼프에 대한 응원을 제가 접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제가 바이든이 당선이 돼야 트럼프보다는 훨씬 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주사파 정권
이 끌고 가는 이 대한민국, 저 주사파 정권도 쩔쩔맬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바이든을 응원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이었나요? 치러진 보궐선거. 그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청와대는 뭔가 또 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선동하고 쇼를 하는 것으로 하지 뭔가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는 건 없어요.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선거 때가 가까워지면 뭔가 쇼를 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해서 자기네들이 선거에 이기는 방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미국 백악관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유력한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대통령들이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겁니다. 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다행히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요구에 말려들지 않고, 또 지금 보면 대북 문제도 아주 잘 처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과정들을 보면서, 최근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돌이켜볼 때 순간순간 살얼음판을 걷듯이 우리나라가 정말 아슬아슬한 적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잡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욕단족 속입니다. 셈족 가운데서도 그 후손 욕단족 속입니다. 욕단족 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욕단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하신 사람들이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왜냐? 벨렉 족속은 이스라엘로 가서 이미 하나님이 쓰셨고,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일에 쓰셨고, 그리고 이제 남은 민족이 욕단 족속. 욕단 족속은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그마치 5,000년 역사 가운데서 900번이 넘는 외세의 침략을 수도 없이 받아왔지만, 그리고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꺾이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될 만큼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를 이루는데 쓰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감춰놓으셨다가, 숨겨놓으셨다가, 저 동쪽 끄트머리 한반도에 숨겨놓으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위기 또는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세계를 살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가 누구냐 하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셋째 아들입니다. 특히 야곱이 레아와 결혼해서
얻은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가 특별했던 것은 하나님이 레위 가문을 제사장의 혈통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후에 이 레위의 가문을 통해서 모세도 태어났고 모세의 형 아론도 태어났으며 비느하스도 태어나고 그리고 에스라 이런 출중한 사람들이 다 레위 출신이었다 이겁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혈통도 중요하구나 이겁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혈통을 쓰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감은 하나님의 정신을 물려받은 혈통 쓰시더라는 거예요. 레위 가문을 하나님이 제사장의 혈통으로 삼아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이제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고 그 혈통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모세 때 이르러서 정식으로 레위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3장 12절에 나오는데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서 사역하는 자들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장 12절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겁니다. 레위인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에게 주신 언약은 4절에 보면 항상 있는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언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언약이냐 아니면 항상 있는 언약이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은 항상 있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언약이다 이겁니다. 항상 있는 언약이에요. 성경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고 말라기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있는 언약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나 항상 있는 언약이나 이러한 것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내용을 알고 지켜야 될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항상 있는 언약을 받은 이 레위 가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레위 가문이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12지파, 다른 지파는 르우벤, 시므온, 유다, 납달리 이런 다른 지파들은 헌신을 안 했냐라고 볼 때 물론 다 헌신한 지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할 때 나타나서 헌신한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금식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신적으로 모세가.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계명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형제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우리 출애굽할 때 힘들게 출애굽했던 백성들도 만나고 그러한 마음의 기분이 들떠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광야에 왔더니 아이고 웬일입니까? 거기에 금송아지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내가 이런 사람들 지도자인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금부치를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져놓고 숭배하는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 스스로가 내가 금식 40일이나 하면서 저렇게 산에 올라가 있었어야 되나? 이런 회의감도 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인간적 모세를 제가 한번 추론해 보는 겁니다. 뭔가 정말 모세가 자리에 있든 없든, 모세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든 지키지 못하든, 항상 그들이 모세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면,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모세가 더 감동하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모세가 자기가 양손에 들고 있던 이 돌판을 금송아지를 향해서 집어던져서 아주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파괴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백성들이 섬기던 금송아지를 깨부숴 버렸어요. 그 다음 할 일은 뭐예요?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데, 어떻게 지금 광야에 나왔는데, 아니, 여기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게, 우상을 섬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때 앞장서서 모세 앞에 나온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었던 겁니다. 이게 헌신이었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레위 가문이 나타나서 그 모세의 일에 협력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후부터 레위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에서부터 성전의 모든 일을 도맡아 관리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 레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고, 대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헌신의 결과로 주신 생명과 평강 이외에 다른 기업은 일절 없었습니다. 이것이 레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또 생명과 평강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이거면 사실상 전부잖아요. 살아는 있는데 불안하다면 그것은 죽느니만 못할 것이고,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가족이 암 투병에서 방사선 치료인가요? 그거를 12번을 받았다 그래요. 12번.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체격이 참 좋거든요. 많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 한 60, 7세 정도 되는 건장한 남자이니까 잘 이겨낼 줄 알았는데, 그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더랍니다. 여보, 나 방사선 치료 받지 않고 그냥 죽을래. 나 그냥 죽을래. 너무 힘들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가족들이 또 격려하고, 당신이 죽으면 어떡하냐.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래 머물러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방사선 치료받게 하고, 또 내려왔다가 힘들게 있다가 또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해서 12번을 견뎌냈다 그래요. 12번 정도 이렇게 견뎌내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어느 부위의 암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좀 이렇게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에 늘 짜증이 있고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다면 죽느니만 못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걱정이고 살아있는 게 불안감이 넘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아는 있는데. 그런데 살아있는 것과 동시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 평안함이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사물을 바라볼 때 즐거움이 있고 요즘 밖에 나가서 바라보는 사물이 다 너무 예쁘게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그림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나무는 파릇파릇 싹이 나기 시작하고요. 들판에는 온갖 종류의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참 예쁘다. 그전에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왜 이렇게 꽃을 좋아하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최은성 권사님도 그전에 보니까 꽃을 보면 너무너무 좋고 그렇게 젊었을 때 그 권사님네 집 앞이 큰 밭인데 거기에 다 오이 심고 뭐 다른 농작물 심고 힘들게 일만 하는데 연세 드시고 어느 순간에 신방을 가보니까 권사님 댁 앞에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예쁜 꽃들을 여러 가지를 다 심어놓고 그것을 감상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젊었을 때는 저도 꽃을 보면 봄이구나. 꽃 필 때가 되니까 꽃이 피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요즘 들어서 보면 꽃 한 송이 한 송이 피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사소해 보이지가 않아요. 다 의미가 있어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대감, 뭔가 이렇게 즐거움, 희망 이런 것들이 있다면 생명과 함께 기쁨이 있지 않아요. 이것이 평강으로부터 솟아나오는 또 다른 에너지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에게 생명을 주셨다, 평강을 주셨다. 이것은 사실상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욕심인데 사람들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싹 트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복도 가지고 육적인 복도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복을 다 가지려고 매달리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특히 육신의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은 육신의 복을 더 많이 애절하게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엄밀하게 접근해 보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가운데서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은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의 성향인 겁니다. 영적인 복은 하늘의 복이고 육적인 복은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이 두 가지를 어찌 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은 그동안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땅의 복을 많이 받으라는 식으로 그릇된 지식,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복음이 변질됐고 신앙은 약화된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땅에서 움켜쥐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식의 육적인 복에다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육적인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만 내가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은 내가 노력한 결과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내가 빈둥빈둥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먹을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나가서 땀 흘려 일하면 그만큼의 대가는 나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당뇨병이 굉장히 심한 친구가 있어요. 오래전 일인데. 그러니 목회도 못하고 이제 사역을 접고 가정도 다 깨지고 자기 혼자 안산에서 사글세빵을 얻어놓고 사는 거예요.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예요. 제가 가끔씩 그 전에 젊었을 때, 청년 때 그 친구 집에 가면 어머니가 3대 독자인 아들의 친구가 왔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면 같이 맛있는 거 그냥 돼지고기 사다가 김치찌개도 끓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아무것도 활동을 못하고 이제 저렇게 월세방 얻어놓고 있으니 얼마나 참 깝깝하고 우리가 봐도 안타깝잖아요. 친구인데. 그러면 야, 목회 안 하면 너 뭘 해도 해라.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자식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나이가 그때 40이 넘었을 때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가서 택시 운전이라도 하려고 택시 회사에 들어가서 해보니까 당뇨병이 심하니까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다가 그만두고 낙심해 있길래 야, 그러면 너 거기에 있어야 월세나 내가고 그때 10몇만 원씩 월세 냈다 그러는데 저 시골에 가면 빈집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라. 그래서 그때 부여로 보냈던 거거든요. 그래 가면서 그랬어요. 제가 시골에 가면 한겨울에 일이 없지만 그래도 시골에 일손이 없으니 봄에 파종할 때는 조금씩 가서 거들면 먹을 거 다 챙겨주고 또 가을에 수확할 때 가서 논에 나가서 조금씩 도와주면 다 시골에서 인심이 좋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일당도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얘기하니까 동의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서 보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도 몸이 힘드니까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 이제 그 생활도 못하고 현재로는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그 상황까지 되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욕심 가운데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쏟아 부어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육신은 사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겨냥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도 겨냥하고 세상도 바라보면서 다 좋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내가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갈등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 악만 행하게 되는 그래서 두 가지 법이 바울 속에서 싸웠던 이 내용들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복을 진짜 소유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땅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는 내게 주어진 역할을 세상에서 충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높은 곳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려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않았고 나머지 11지파가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킬 때면 항상 헌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잖아요. 이것이 레위지파의 양식이 되었던 거예요. 반면에 레위지파는 다른 지파에게 없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생명과 평강이라면 레위지파는
다른 지파에게 주신 땅의 것들에 대한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항상 있는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레위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종으로 부르셨다면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영적 수준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언약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다 언약사상이잖아요. 언약사상. 근데 그 최초의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를 통해서 창세기에 처음 나타나는 이 언약이 하나님이 그때 살았던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이, 창세기에 나타났던 무지개의 이 최초 언약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더라 이겁니다. 맨 처음 무지개가 등장한 것은 노아 홍수 때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으로 무지개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이 노아 때 나타났던 이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으로 주셨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었던 겁니다.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홍수로 심판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무지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지금도 살아있는 언약이다 이겁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언약의 무지개였던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또 계시록 10장 1절에도 보면 힘센 다른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약속의 종이 나타날 것에 대한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언약사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속에 정말 살아있다면 교회를 볼 때에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봐야 돼요.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교회 규모가 크냐 적으냐, 이거는 다 부수적인 거고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교회에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방법이 뭐예요? 방법. 그 교회에 언약이 있는지, 언약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말로 구두로서의 약속, 언약. 근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물질. 이런 꽃이네, 강대상이네, 카메라네, 이렇게 어떤 물질이 있어야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교회가 증거하는 설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파악해 보면 됩니다. 이거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설교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을 대할 때에도 그들이 약속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약속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속에 있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좀 천한 말로 한다면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사람의 눈에는 땅의 것이 크게 보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는 하늘의 것이 중요하게 보이고, 약속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세운 언약도 약속, 언약, 노아에게도 약속, 언약을 주셨고, 레위와도 중요했던 것이 약속이었고, 이사야와도 약속, 사도 요한과도 약속.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고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약속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은 다 불법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와 세운 언약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레위로 하여금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 하심이라. 왜 레위에게 평강과 생명을 주셨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뭐 사명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경외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납니다. 둘 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약속으로 낳았느냐 아니면 약속이 없이 그냥 육적인 방법에 의하여서 태어났느냐, 이것이 상속자냐 아니냐의 갈림길이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건 맞아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상속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상속자는 언약의 자손,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라야 상속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언약 백성이라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뭐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성경이 이제 쭉 이어져 내려가다 보면 성경 구약의 뒷부분으로 가다가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을 보면 처음에는 그들이 최상급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나중에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눈먼 것, 절뚝발이,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느냐? 내가 너희 보고 내가 배고파서 뭐 떡을 달라고 그랬냐, 빵을 달라고 그랬냐, 내가 배고파서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보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 이거잖아요. 이것이 헌금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삐뚤어진 거, 문제 있는 거, 상처난 거, 병든 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부분을 책망하시는데, 구약에서 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배가 되는데,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이에요. 즉,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그 속에 영적인 것도 없고 진리도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 다시 말하면 설교하는 것,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안 맞으면 그들은 빛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가 가인은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었고요.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 시대마다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하다가는 나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땅을 치며 후회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법인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레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진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에게는 진리를 주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말라기에 와서 내용을 보면 말라기는 제단의 부패, 제사장의 부패, 이스라엘의 부패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타성에 젖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타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를 막론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아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자 말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즉 때를 따라 새로운 법을 주시기 때문에 때를 알아야 되고 그때 내려주시는 양식을 안다면 그에게는 진리의 법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진리와 순리를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거든요. 진리와 순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가 말하는 진리나 세상이 말하는 순리나 이것이 다 그냥 진리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은 뭐냐면은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순리는 세상의 법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치라고 하죠. 순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와 순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순리의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체질 개선이 되어야 되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체질 개선이 되어서 모든 것을 진리의 법에 근거를 두고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진리의 법이 그에게 있다면 그는 그 입에서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법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임신한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절대 숨길 수 없어요.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겠지만 5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7달이 지나고 나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임신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처럼 진리도 마찬가지로 그의 입에 진리를 담아주셨다면 그것은 숨길 수 없는 것이고 그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때 주시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하나님께 속한 종입니다. 그래서 입에 진리의 법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입을 지키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킨다는 것과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에 진리의 법이 있는 사람은 아무 데나 가서 아무에게나 붙잡고 아무나 붙잡고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 확인될 때 그때 진리를 말해야 진리가 진리로서 보존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아끼자는 말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분별과 파악은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가 딱 갈라졌잖아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임 가운데 우리가 몇 명이 만났는데 여 가운데 좌파가 있나 없나 또 좌파가 모인 곳에는 우파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를 살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정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아무하거나 닥치는 대로 입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 데 나가서 설교를 들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 데서나 아멘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 아들하고만 입맞추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신앙은 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함부로 막 말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을 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만한 영성이 저 사람 속에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고 또 내가 듣는 위치에 있다면 분별해서 잘 듣고 아무하거나 마구잡이로 입맞추고 말을 주고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레위와 세운 언약은 항상 있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2021년도 4월 11일 현재도 유효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백성이 확실하다면 생명과 평강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법을 입에 간직하고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유가 되어져 이 시대에 우리가 또 다른 제2의 레위와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데 앞장서서 쓰임받는 헌신된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99장, 새 찬송가는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 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